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과 보지 못하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은요, 겸손이라는 문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겸손이라는 문을 통해서만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질병에서 치료된 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병들었던 육체가 치료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맞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눈을 뜨면 오늘 또 햇살을 봅니다. 오늘 또 한날을 하나님께서 살아가는데 모든 우주가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 작은 지구, 그리고 그 작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을 움직여 가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숨결, 이것을 보는 자만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사람을 살리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만히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많이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절망적인 것밖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소망이라는 건 볼 수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사를 이끌어가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민족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때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힘든 때였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근자에 보면 우리 교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아파서는 안 되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안쓰럽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암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은 그가 암을 걸려 있어도 결단코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암에서 꼭 치료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실패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그들은 실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진 것 없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앞으로 보이는 것이 캄캄한 삶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실패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왠고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잃는 것 같지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은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막한 우리나라 현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당회원이든 목회자든 또 이번에 바이블 칼리지 졸업하면 수료하고 나면 이제 한국에 있는 순교지들을 꼭 탐방했으면 좋겠고 그 중에서는 양화지 묘지를 한번 가서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곳에 가면 묘지 하나가 있습니다. 호모 헐버트라고 하는 분의 묘지입니다. 나는 이 문구가 참 이 가슴을 많이 울리게 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곳에 묻기보다 조선 땅에 묻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서구 사람들의 모든 꿈은요,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이 꿈이냐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요. 우리나라 국립묘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곳에 묻는 것이 그의 영광이고 그리고 자손들에게 영광이고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지죠. 그런데 조선 땅에 나는 묻기를 원한다. 세상에 1900년도에 얼마나 척박한 땅이에요. 이런 척박한 땅에 내가 묻기를 원한다. 그는 1905년도에 무언한 줄 아세요? 을사늑약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조약이라는 사실을 미국 의회에 미국에 다 그가 전파했습니다. 1942년도에는 일본이 얼마나 한국에 대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지에 관하여 전 지구촌에 그걸 알리고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이런 역사의 주인공에 설 수 있어요. 정말 쓰레기 더미 같은 민족 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선교사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미국에서 살면 뭐가 부족했겠어요? 얼마든지 그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가 기도하는 중이든 아니면 메시지를 듣던 중이든 아니면 한국에 관한 소리를 들었던 중이든 그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이 조선 땅으로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 조선 땅에 들어와서 오늘날 이 땅은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목회는 할 수 없었어요. 워낙 논문 쓰는 게 이게 만만치 않으니까 목회는 할 수 없고, 그래도 목사인데 무엇은 해야지. 그래서 토요일 날 한국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그냥 밥을 식사하면서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몇 개월쯤 되니까 한 30여 명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이 모인다 소리를 들으시고 선교사님 한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국말을 그리 잘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1953년도 세상에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온 거예요. 6.25 전쟁으로 비참한 한국 땅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자기가 선교부에 들어간 후에 한국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진짜 비참한 곳은 강원도였습니다. 1950년도는 영국은 불을 지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사진을 보니까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밥을 먹곤 했습니다.
사모님이 함께 오셨는데 사모님은 독일 분이세요. 근데 사모님이 실명이 되셨어요. 실명이 되신 이유는 이 한국 땅에 선교하면서 실명이 되신 거예요. 사모님이 실명이 돼서 이제 할 수 없이 치료차 이제 오게 됐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일에 수 없는 많은 사람이 70년대, 80년대까지 간호사와 광부들이 수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우리는 그곳에 가서 간호사와 광부들을 섬기겠다 생각하고 들어와서 끝까지 한국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오셨어요.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눈에는 유교의 폐허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고, 그리고 끝까지 한국 사람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국하면서요, 얼 선교사님이신데, 얼 선교사님, 이분들 선교사님에게 맡기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책임지고 맡아서 교회가 생긴 게 스완시에 있는 한인교회거든요. 제가 하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은 역사의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반드시 사단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은 무슨 문을 통해서? 겸손한 문을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갑자기 내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일과,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고 환란이 없는 게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면 아프지 않는 게 교회 아니잖아요. 요즘은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이면 2분, 3분 가십니다. 교회 다녀도 그렇게 세상을 뜨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건,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 교회의 역사의 주인이 돼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반드시 파괴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놓지 마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7번째 재앙입니다. 우박을 내리는 재앙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단번에 건져주시지 굳이 그렇게 7번, 8번, 9번, 10번까지 가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단번에 일을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키우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네? 저는 사실 집사람한테 할 말이 없어요. 왜? 아이를 제가 키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집사람이 키웠지 키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며느리가 와서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는데 보니까 나는 하루도 못 키우겠더만요. 하루도 못 키우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이 팔로 계속 온종일 안고 있어요. 온종일 안고 있어요. 누군가가 받으려고 하면 울어버려요. 좀 울지 않고 그냥 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그러면 한번 이렇게 커주면 얼마나 좋을까? 10대 없어져, 20대 없어져, 그냥 30으로 싹 휘어졌어요. 좋다 안 좋다? 대답 좀 해보세요. 좋다 안 좋다? 이건 기영하여, 기영하여. 그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지 아니하시고 첫 번째 과정도 필요하고, 둘째도 필요하고, 셋째도 필요하고, 넷째도 필요하고, 다섯째도 필요하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전부 다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같이 보겠어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간이 흘러가고 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반드시 나를 섬겨라, 나를 섬겨라.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를 섬겨라. 어떻게 섬길 것인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를 섬기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저런 재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아픔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리라.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아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저런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알게 하리라, 나를 알게 하리라. 그래서 알아서 뭐하게요?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돌림병이 친다 할지라도 돌림병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돌림병을 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계세요. 내가 볼 수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는 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적을 보셔야 합니다. 정말 보셔야 합니다. 아침에 해 뜨는 모습을 보고 기적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아침에 내가 거울을 쳐다보며 기적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17절 보겠어요. 17절 시작.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 같이 봅니다. 잠언서 16장 5절 시작.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하면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 나 못 봐. 너 내 능력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서 16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다 쓰러져요. 100% 쓰러져요. 목사가 수십 년간 하나님의 앞에서 사역을 했어도 교만해지는 그 순간 반드시 무너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니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겸손의 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겪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만한 저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본문 18절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없었던 우박을 내린다 할지라도 저들은 꼼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야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세상에 이런 현실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봐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종국에는 망합니다.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는 겸손의 문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 보여지는 것 같고 캄캄한 재앙 가운데 있고 척박한 땅이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봅니다. 내가 겸손할 때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역을 맡기시고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